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폐에서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020년 6월 신천지에서 코로나 확진자 대형 발생으로 인해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가깝게 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2020년 한 해의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2021년에는 무엇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방역 지침,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로 인해 계획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종교시설 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해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들어와서는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여 이제부터는 무엇인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큰 소망을 가지며 새해를 시작했는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루에 많게는 60만 명이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주위에서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2022년 몇 달 동안은 두려움이라는 상황을 또한 보내게 된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일상회복이라는 계획하에 따라 방역 지침도 거의 없어지고 거리두기도 없어졌습니다. 외부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인원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언제 이런 날이 올까라고 했는데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이런 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또 다른 유행이 올지 모른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일상회복의 시간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올까 했는데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이테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람이 부는지 모릅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서야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지 바람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이 엄마의 태 속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고 때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지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은 불고 때가 되어 10달이 되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무슨 힘이 있을 거다라고 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사실을 움직이는 것은 만사를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다르게 말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그저 시간이 지나갔으니 되었을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같은 시간이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마스크를 벗고 이제 조금 더 일상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식당의 영업 제한 시간이 사라지는 일들이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지 몰랐는데 이제 이 모든 바람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었으면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런 날도 오겠지라고 그저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관점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 떠나라 그 명령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문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100세가 다 되어 가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인 조급함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자신의 집에 있던 하녀로 있던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가문을 이루거나 민족을 이루거나 아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거의 포기하기 순간에 이릅니다. 포기하기 직전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결국 이삭이 태어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삭이 태어날 거다라고 말할 때에 그 숨어서 듣고 있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지금 자신의 나이가 몸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사라 자신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들을 낳는다.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이삭을 얻을 때까지 참 많은 걱정, 많은 근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혹시나 행여나 아들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인간적인 조급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위하여 계획하셨고 일하셨고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보아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에 이르게 되어지고 강가에 버려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광야로 나가 또 4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거절합니다. 자신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자신은 40년 전에 살인자였기에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할 지도자라 한다면 누가 내 말을 믿겠는가? 누가 내 말을 살인자였던 나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의 시각에서 보면 제일 세상에서 귀하다라고 하는 궁궐에서 40년,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광야에서 40년,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어려서 버려져야 했고, 그리고는 궁궐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꿈을 꾸었던 40년, 사람을 죽인 일로 살인자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모든 걸 포기했던 그 40년, 참 인생의 시간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모세의 시각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궁궐에서 배움으로 인하여 세상의 지혜를, 광야에서 보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광야로 이끌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도, 광야에 살아가는 삶도 이미 모세에게 배우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는 궁궐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지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선물을 들고 옵니다. 그럴 때마다 솔로몬은 궁궐에 있는, 또한 성전에 있는 창고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부귀영화와 자기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다 사람들에게 자랑 삼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은 여인들을 참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즐길 것을 다 즐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지혜가 뭘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까? 좋은 지혜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보았고, 부귀영화를 누려보았고, 세상의 지혜를 다 찾았는데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아무리 내가 다 찾아보았는데, 누려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세상의 지혜를 다 찾아보았고, 세상에 뛰어나다는 걸 다 지혜를 찾으려고 애써 보았는데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보아도 다 헛된 것밖에 없었는데, 단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한 가지 사실은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헛되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는데 단 한 가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무엇을 위해? 만사를 성취하시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이가 태중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하나만큼을 이 솔로몬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든 모세를, 솔로몬을 통해서든 그 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인물들, 이야기를 통해 본다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비유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은 이 마룻바닥이었으니까 늘 물 청소를 합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죠. 내일 물 청소하니까 걸레 가지고 와라. 그럼 집에 가서
걸레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노닥거리고 놀다 보니까 미리 엄마한테 말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죠. 저녁 먹고 나서 준비물 준비했냐? 그럼 아차 내일 걸레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피곤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방 챙기고 도시락 챙기면 그 옆에 걸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비록 저는 걸레가 필요해요라고 말씀만 드렸을 뿐인 건데 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걸레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자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저보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평생 목회하는 일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도들은 적응을 합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편하게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구나. 등산하며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모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은 신앙의 본질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환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어지면 천국이 임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환란의 때는 그 환란이 얼마나 험난한지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환란이 임하게 되어지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때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였습니다. 지난 코로나가 이것을 실제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마지막의 환란은 지금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거짓된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단들이 등장하고 육체의 환란이 땅이 꺼지고 갈라지는 그 어려운 환란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의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환란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각지 못한 경험으로 인하여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시간 속에서 저는 교회를 보며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참 무척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셔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저의 정말 많은 전화 받았습니다. 어떡하냐? 야, 니네 교회 보인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아무 일 없냐? 큰일 났다. 정말 많은 전화 받았습니다. 심지어 들리는 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신천지에 넘어갈 거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신천지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가 바로 있다 보니 아름아름으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와서 말씀드리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의료에 있는 후배가 전화 왔습니다. 선배님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바로 붙어 있는데 인터뷰 한번 하시죠. 솔직히 겁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았지만 혹시 신천지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이 사람들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데 YTN 기자가 왔습니다. 하도 두들기길래 내려갔습니다.
안 한다고. 그랬더니 마침 지나가는 사람을 인터뷰해 줍니다. 사람 마음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 인터뷰할 때 제가 옆에 지나갔더니 나중에 와이트를 보니까 제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나도 텔레비 나갔습니다. 사람은 안 나고 신발만. 이 방역 지침의 변화로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오늘의 시점에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저는 그 사실을 늘 느끼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목회데이트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면 예배 참석 인원을 회지할 경우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인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현장 예배에 참석할 것 같습니까? 라는 걸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100% 참석할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해가 넘도록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원 제한이 해제되면 얼마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는가? 100% 참석할 거다. 9%, 90% 이상 참석할 거다. 15%, 80% 정도 우리 교회는 참석할 거다. 33%, 60%에서 70% 정도 참석할 거다. 34%, 60% 이하로 현장 예배 참석할 거다. 9%.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저 역시 고민해 봅니다. 이 통계 자료의 범주를 우리 교회도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이 많은 교회들이 80% 이상이 33%, 60에서 70%대에 참석하는 일이 34%, 대부분이 거기에다 대답을 했다는 그 범주 안에 우리도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이런 감사의 제목이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 꾸준하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수요 예배 때 열심히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일에 금요일에 청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 드림에도 불평하지 않고 다른 교회들처럼 실시간으로 드리는 환경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다. 다른 교회처럼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려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모든 시간의 흐름을 보게 되었으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부는지 모르지만,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영은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였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사모함이 없어진다면 어찌 될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가 헤어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모함입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후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로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